여정은 캐나다의 하느님 말씀 국제종교교육센터에서 기획한 가톨릭 신앙 연구 안내 프로그램 가운데 첫 번째로 나온 평신도를 위한 성서공부 교재이며, 본 영상물은 한국 가톨릭 생활 성서사에서 출간된 성서의 길을 따른 여정을 요약하였습니다. 이 교재는 교회에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연구 결과에 바탕을 둔 표준적인 이론들과 주석을 채택하였습니다. 제9구역, 사랑받는 자. 구역의 목표, 다윗과 그의 업적 및 자질, 그리고 그가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인정에 관해 고찰한다. 첫째 마당, 다윗의 등극. 목표,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는 경위를 고찰한다. 안내의 말, 사울은 군대를 조직하는 과정에서 용감하고 힘센 사람은 눈에 뜨이는 대로 등용시켰다. 다윗은 사울의 군대에 들어가 곧바로 위대한 전사로 명성을 떨치게 되었는데, 그보다 한층 더 중요한 사실은 그가 주목할 만한 지도자로 부상했다는 것이다. 그가 일반 백성들 사이에서 얻은 인기는 군대의 장교들이 그에게 바친 존경에 불과한 것이다. 인기의 중요성을 익히 아는 사울은 자신의 왕관을 다윗에게 빼앗길까봐, 아니면 적어도 자기 아들이 아닌 다윗이 왕위를 계승하게 될까봐 두려워했다. 사울은 다윗을 자기의 적으로 간주하고 그를 살해하려고 한다. 그래서 다윗은 고향인 유다의 상한지대로 피신한다. 그 당시 유다는 약속된 땅 안에서 가장 가난한 고장이었음이 확실하다. 이 지역은 대부분이 산악지대로 이루어져 있으며 사해를 따라 남북까지 사막이 뻗쳐 있었다. 유다와 지중해연안 블레셋 영토 사이에는 뚜렷한 국경선이 없었다. 수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은 유다의 거의 전역에 그들의 세력을 뻗쳐갔고 의심할 바 없이 유다를 자기네 영토의 범위로 간주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다윗은 고향 유다로 돌아감으로써 곧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네 영토로 간주하던 지역으로 들어갔던 것이다. 대다수 북부 지파들과는 달리 유다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자부심을 갖게 해주고 약속된 땅의 일부에 대한 통치를 확립해줄 위대한 지도자를 한 사람도 가져본 적이 없었다. 그곳에는 예루살렘처럼 몇 개의 고을과 소수의 오래된 도시국가들이 있었는데, 아직도 가나안 사람들의 수중에 들어있었고 농부들과 양치기들, 그리고 어느 지역에도 속하지 않은 곳에 사는 가난하고 불만에 찬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다윗은 이 시리에 차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의 지도자가 된다. 성서봉독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5절. 다윗은 그곳을 떠나 아둘람의 굴로 피해갔다. 그의 형들과 그의 온 집안이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을 찾아 그리로 내려갔다. 또한 억눌려 지내는 사람, 빚을 지고 허덕이는 사람, 그 밖에 불평을 품은 사람들이 다윗 주변에 몰려들었다. 다윗이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 수는 400명 가량이나 되었다. 거기에서 다윗은 모압의 미스바로가 모압 왕에게 하느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실지 알게 될 때까지 내 부모를 맡아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모압 왕은 이 청을 받아들여 다윗의 부모를 맡아 다윗이 그 은신처에 있는 동안 줄곧 곁에 머물러 있게 하였다. 그런데 가드라는 예언자가 다윗에게 일렀다. 이 은신처에서 머뭇거리고 있을 게 아니라 즉시 유다 지방으로 가시오. 다윗은 하렛 수풀로 자리를 옮겼다. 해설. 아둘람은 유다의 한 지역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도시와 비교적 가까운 곳에 있었다. 울퉁불퉁한 산들과 여기저기 산재해 있는 동굴들은 이 장차에 반란자의 무리들에게 훌륭한 기지를 제공해 주었다. 사울은 비단 다윗만이 아니라 다윗의 가족들까지도 잡으러 나섰던 것 같다. 다윗의 친척들은 그의 은신처에서 그에게 가담했다. 3절과 4절에서 다윗은 자기 부모를 사울의 소나기에서 안전하게
지키고자 모압으로 데려온다. 사울은 다윗을 완벽하게 제거해버릴 작정을 단단히 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절은 당시의 사회계층 가운데서 가장 낮은 계층을 형성하고 있던 사람들이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었는지 가장 훌륭하게 묘사하고 있다. 다윗은 가난한 이들 중에서도 가장 가난한 이들을 이끄는 독자적인 지도자로서 경륜을 쌓기 시작한다. 이 사람들이 어느 종족 출신이었는가에 대한 언급은 없다. 민족적 배경으로 본다면 가나안인 일수도 블레셋인 일수도 유다인 일수도 있었다. 문제되는 것은 그들에게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 그들에게 어떤 미래를 부여해 줄 지도자가 필요했다는 것뿐이었다. 사무엘상권 23장 14절에 따르면 다윗은 한동안 광야에서 기거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사무엘상권 22장 5절을 보면 가드라는 예언자가 다윗에게 와서 유다의 중심부 쪽으로 더 들어가도록 말했다고 되어 있다. 그래서 다윗은 헤브론 남부로 생각되는 어떤 지역으로 자리를 옮겨 활약한다. 23장 1절에서 5절은 다윗과 그의 일당이 어떻게 생계를 유지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이다. 이 경우에는 한때의 블레셋 사람들이 어떤 고을을 약탈하고 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블레셋군을 몰아내고 그들이 두고 간 것을 차지한다. 다윗에 관한 이야기들 중에는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는데도 죽이지 않은 사건들에 관한 이야기 몇 가지가 들어있다. 만일 다윗이 그럴 마음만 먹었더라면 쉽사리 왕을 죽일 수도 있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의 왕권을 너무나도 존중하여 폭력을 쓰는 중에도 그에게 손을 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사무엘상권 25장에도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의 활약상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건이 나온다. 그들은 남부 사막 변경에서 살면서 약탈하는 유목민들로부터 농부들과 목자들을 보호한다. 다윗은 양을 치는 부자 나발에게 무료로 봉사해준 대가로 자신과 부하들에게 필요한 물품들을 보내주도록, 말하자면 자발적인 세금을 보내주도록 부탁한다. 그런데 나발은 배은망덕하게도 거절한다. 다윗은 기드온보다 더 심한 일을 하려 하는데 남편의 어리석음을 깨달은 나발의 아내가 다윗과 그의 부하들에게 풍성한 음식을 대접하여 이를 막는다. 아비가일은 남편이 죽고 나서 다윗의 아내가 된다. 유다는 블레셋인들이 자기네 영토의 일부로 간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 누구에게도 배반자가 되지 않고 블레셋 왕의 군대에 들어갈 수 있었다. 다음 영상물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구독 신청으로 함께 해주세요.